바느질은 매듭짓기로 완성된다. 누가 한 말이 아니고 제가 단연간 바느질을 하면서 터득한 인생의 교훈입니다. 어린 시절 식구들이 많아서 일일이 챙겨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알아서 할 수밖에 없었고, 옷이 찢어지거나 양말이 구멍 나거나 하면 잘하든 못하든 자기가 알아서 꿰매고 또 키우고 그렇게 해야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양말을 꿰매는 데 있어서 그 양발 형태가 구멍이 나면 그걸 꿰매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른이 가르쳐 주시는데 전구 못 쓰게 된 전구를 양발에 집어넣고 양발을 좀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바느질을 하면 바느질이 쉽다. 아시는 분만 별로 안 계실 것 같은데 지금은 워낙 물건이 흔하고 넘쳐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바느질 하기보다는 아예 새로 사서 입고 신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나무가 곱게 자랄 수 있는 비결은 이 대나무가 자라면서 자라는 과정마다 매듭을 짓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태풍이 불어와도 나무들은 흔들리고 또 꺾이고 또 부러지기도 하지만 이 대나무는 웬만한 태풍이 불어와도 그냥 흔들리기만 할 뿐 꺾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매듭이 잘 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느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매듭이 얼마나 중요한가. 매듭이 풀리면 바느질하기 위해서 수고한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그냥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실이 풀어지면서 그냥 바느질 하나마나한 상태로 원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가리켜서 통과의례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마다 맺어야 할 이 매듭을 제대로 맺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적이냐 아니면 실패적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중요한 매듭을 짓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퇴라는 매듭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은퇴 이후의 삶이 더 복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매듭을 잘 짓기 위해서는 특히 은퇴라고 하는 매듭을 정말 잘 맺으려면 세 가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말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태도, 마음가짐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매듭이 확실하게 매듭 지어질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 매듭이 풀리면서 인생을 참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첫 번째 생각은 절대 남 탓하지 마라. 이 로젠블라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 은퇴하는 사람들이 그 인생의 매듭을 잘 짓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절대 남 탓하지 마라. 30이라는 나이가 넘어가면 부모 탓하는 것을 반드시 중지해야 된다. 나 외에 다른 것에 책임을 돌리거나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가하는 것은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에 이 남 탓하는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계속해서 남 탓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탓을 하다 세상 탓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모든 문제가 자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 책임을 지기가 두려우니까 남 탓하는 이러한 버릇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쾌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할까요? 남 탓하지 마라. 탓을 한다면 그 탓을 남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돌릴 줄 아는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 탓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삶은 감사와 이 평안으로 그 삶의 그 방식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늘 못마땅한 그런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 탓하는 사람은 남 탓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람의 삶은 못난 인생이 된다. 실패자의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퇴할 때까지 살아왔다면 그 살아온 그 세월 속에서 적어도 모든 탓을 자기에게로 돌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바꿔야 될 생각은 뭐냐? 옛날이 지금보다 좋았다. 그 은퇴 이후의 삶을 좀 죄송하긴 하지만 형편없이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왕년에 소시적에 그때가 좋았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늘 두 사람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왕년애와 소시적이 싸우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보다는 지금이 더 좋았다. 그리고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좋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보다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은퇴자와 또 추대받는 분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가 좋았지. 여러분, 젊었을 때도 좋지만 나이 들어서도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더 희망이 넘치고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꿔야 될 생각은 뭐냐? 새로운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출발하면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는데 다 은퇴하게 되면 때가 늦었다. 이 나이에가 내가 하리 뭐 이런 말. 가장 나쁜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나이 든 사람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한번 해보세요. 젊은이들이 왜 나이 든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존경하지 않게 되는지 아세요? 대접받으려고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늦었다 생각할 그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생각을 지금부터 지금까지 바꿔 오셨으면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라도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뭘 바꾸라 그랬어요? 첫째, 남 탓하지 마라. 다 내 탓이다. 동의 안 하시는 거 봐요. 두 번째는 옛날이 지금보다 좋았다. 과거의 향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하지 말라고요? 늦었다 생각하지 마라.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이가 들었지만 청년같이 사는 그런 그 젊은 마음, 이러한 매듭이 잘 지어져야, 그래야 그 인생이 정말 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 매듭을 잘 지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그 용서의 매듭을 잘 지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수와 또 시행착오를 거치게 됩니다.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순간순간 죄에 빠져 살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릭 와렌이라는 그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어리석은 실수를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실수를 통해서 내가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나를 버리고 떠나고 나를 정죄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죽여라 살려라 하면서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까이 했던 사람들도 정작 자기가 변명할 때 다시 말해서 최후 법정에 서서 이제 재판장의 선고를 기다리게 되는 그 시점에서 가까이 했던 사람들도 이제 바울도 다 됐다. 이제 더 이상 바울 쫓아다녀 봐야 나올 게 없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변명할 때 다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뭐 인심이라는 게 뭐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인심 사나울 때는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뛰어난 사역을 감당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살았지만 정작 떠날 때가 되니까 다 나물러라 하고 여기 보면 그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 용서의 매듭이 잘 지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느냐 아니면 정죄와 비난의 삶을 살게 되느냐 그 두 가지가 결정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던 은퇴하는 이 시점에서 용서의 매듭 잘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저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 가지고 계시면 그것마저도 잘 매듭 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하고 등져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또 교회가 나를 왜 이런 식으로 대접했는가? 혹 합당한 그런 대접을 못 해드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용서의 매듭 잘 맺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매듭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항상 힘을 주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 사자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살펴보면 최악의 상황에서 나를 보살펴 주셨다, 건져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자의 입이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그런 맹수의 입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자의 입에 모든 것이 찢겨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했던 적도 아마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닥친 위기도 있었을 것이고 가정에 닥친 위기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의 위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 모든 고비고비 누가 입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한마디 말이 있다면 주님 덕분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이 우리가 남겨야 할 그런 한마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이 감사의 매듭을 잘 맺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 매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마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하면서 지금 최후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에 처해질지도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가 붙들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땅 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계속해서 붙들고 그 매듭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퇴라고 해서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시간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은퇴 이후의 시간은 주님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나 혼자 그리고 우리 가족 먹고 살기 위해서 힘써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남은 시간 사명 감당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죽음의 매듭 잘 맺어야 합니다. 불언간 닥쳐올 죽음. 이것은 은퇴한 자만이 아니라 지금 심호하고 있는 그런 재직이라도, 아니 그보다 더 어린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죽음의 시간은 언젠가 찾아오게 됩니다. 죽음의 매듭은 어떻게 져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죽음 이후에 가야 할 주님의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저 천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잘 경주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은퇴자들과 또 명예 취대자들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